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6월 15일 샬롬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봅니다.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의 행보에 나서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끄시고 계시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이제 다윗의 긍정적인 모습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후에 다윗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내가 가도 괜찮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어, 다윗이 지금 살기 위해서 시글락에 숨어 있는 것이 결국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제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원래는 자신이 그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었던 자리였는데, 또 자기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살고 사울은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뜻과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묻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 헤브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은 곳이었고, 갈렙이 차지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3장, 15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셔서 어, 그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죽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헤브론을 햇사람들에게서 돈 주고 사서 자기 집안의 무덤으로 삼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이 되어버렸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갔다가 또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는 갈렙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갈렙이 특별히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 헤브론 땅을 지명해서 그곳을 차지하겠다라고 해요. 거기에 아낙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낙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가장 두려워했던 그런 거인들이 있었던 곳인데, 갈렙은 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헤브론을 결국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갈렙이 또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것, 그 하나님의 그 자손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제 유다로 나가죠.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를 이어가시죠. 장자의 권한을 이어가시는데, 그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 그 땅을 그 다윗을 그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인생의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헤브론에 갔다라는 것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 아비가일도 굉장히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이 갈멜이라는 곳은 헤브론 남동쪽 10km 정도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곳이었는데, 이것이 유다 지방과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아비가일이 언급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 이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또 유다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노암의 고향이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특별히 유다 지파와 관련되어져 있는 두 아내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이 일들이 잘 되게 그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마 수하들이 그 600명의 용사와 그에 딸린 식솔들을 생각하면 한 2,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인데, 고대 사회에서 2,000명은 굉장히 큰 수거든요. 그 수를 유다 사람들이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놓고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이 가능했겠지만, 주변의 11지파의 눈치를 본다면 굉장히 항하기 힘든 일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여보내주고,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 다윗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강하게 과시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사울을 마지막에 도왔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벌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더 강하게 과시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반대로 행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선을 대한, 목숨 걸고 사울의 시신을 구해갖고 온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높입니다. 소위 말하면 물갈이를 하지 않고 다윗은 오히려 그 이전의 정권의 그 친화적이었던 그런 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궤적들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한편 다윗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아는 아브넬은 어, 왕이 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사울 밑에서 누렸던 권력은 계속해서 누리고 싶겠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은 이미 죽었고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둘인 겁니다. 그 이스보셋을 필두로 한, 실은 아브넬이 이제 어떤 왕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겠죠. 섭정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있는 다윗. 이제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에게 구별되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행보들을 또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일 약속하신 것들을 행하고 계신다. 다윗의 모든 인생이 힘든 날도 있었고 기쁜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무의미하게 그 인생을 허비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내가 다른 이에게 은혜로 행하고 있는지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곳이고 갈렙이 되찾아온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다윗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대로 주관하셔서 섭리하셔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죠.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참 대단하다. 이것은 제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되자라고 해도 다윗처럼 될 수도 없고 다윗이 어떤 인생의 롤모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우리의 삶에도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구나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순간도 무의미하게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슬픔이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 그 자체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